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의 방법,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보겠죠. 여기에 이제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집에서 모인 겁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죠.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집. 아마 이 마가가 상당히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좀 재력이 있다 보니까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큰 그 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왜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뭐 줄 거니까 기다려라. 좋은 거 줄 거니까 기다려라.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의 약속.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기독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알아야 교회가 왜 시작된지 알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집이 나와요. 집. 그래서 초대교회 방법도 뭐냐? 그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생명건 제자들이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의 집. 그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또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 빌립보 지역을 살렸던 루디아의 집. 또 눈바의 집.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살렸던 눈바의 집.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살렸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집이 교회야. 집. 우리로 얘기하면 지교의 형식이죠. 집.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전략이구나. 앞으로도 핍박 시대예요. 이 핍박이 굉장히 심한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함부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이 뭐냐? 굉장히 복음 운동하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집, 미션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이게 현장 다락방 시스템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고 말씀 운동을 했고,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 공부했고, 거기서 전도 훈련했고, 거기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면 플랫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집. 보니까 이 집이 뭐겠습니까?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면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삶을 나누는 곳, 포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 집. 그래서 여러분 집이 뭐냐? 지교예요. 미션홈이요. 제자가 사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기 중에 뭐냐면 부활절. 그래서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오순절, 부활절과 오순절.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부활. 그죠?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이 막 깨달아진 거예요. 그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 성령 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제 길로 가다가 나중에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서 이제 그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굴 뽑았느냐? 이제 한번 이 정도 이름을 알아야죠. 한번 따라주시면 마띠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딱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제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자의 기준이 뭐냐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가 현장 갈 때 우리는 누굴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전할 복음의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에서 120문도가 모였는데 이 120문도가요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요 이들에게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겠어요?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행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행전. 네,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때 성령의 역사 빼버리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없어. 우리 삶 속에 이 현장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 교회도 뭐냐? 성령의 역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정말 만왕의 왕 되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으로 영접했죠? 그 영접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 내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주 거하신다. 이게 믿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운명. 모든 운명의 테두리에서, 이번 주 강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운명에서 해방, 운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아멘. 그게 구약시대 때는 임하기도 했고 떠나기도 하고, 범죄할 때는 떠났고, 그리고 믿을 때는 임했고. 근데 뭐냐? 초대교회 이후 오순절날 성령 임한 그 사건 이후로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 아멘. 성령 내주. 영원히 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요 이 인도를 딱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을 때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기도하면 이로부터 내리는 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걸 요약한 내용이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날부터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부터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이 확신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5가지 확신도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 나를 평생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뭐냐?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이제는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일어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받아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간 이유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충만은 성령 받아라.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집중.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사도행전 2장은 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나느냐? 결과가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문이 열린다고? 전도의 문. 여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15나라가 모인 거예요. 이야, 이 정도 역사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 그 땅에 있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한 300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유대인들은 흩어진 사람 있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그게 한 600만 되는 거예요. 600만. 이게 디아스포라고 하죠. 600만. 그러니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 거야. 몇 나라? 15나라. 다 모여. 우리가 옛날 렘넌트 집회할 때요. 전 세계에서 모였잖아요. 그죠? 그 어느 날은 한 나라에 한 사람 딱 참여한 거야. 대단한 거죠. 왜냐?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니까 이제는요. 이게 이제 국제화 탁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는 현장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전도의 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전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이 열냐?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관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그 예언됐던 것이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눈이라는 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뭐냐? 전도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딱 뭐냐 메시지를 보니까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집중하고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 말씀 성취가 딱 있죠.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건 전도는 전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냐면 전도 제자 이게 목표예요. 제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 전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느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옛날 성경에는 여기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옛날 제자가 맞는데 여기는 신도가 뭐야? 제자가 맞지 사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제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 어마어마하잖아요. 곳곳에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일어났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유대인이 그렇게 핍박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운동, 이게 무멘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 그죠? 우리 그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현장에서 다 언약 잡은 사람이 현장 가니까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전도 집회도 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새마을 운동 갖고 안 돼요. 전도 운동. 아멘? 네. 새마을 운동은 육신적인 운동이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멘? 구제운동도 좋고 뭐 사회운동도 좋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 전도 운동.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날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날마다 막 이게 캠프가 되어지고 날마다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막 이 복음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비결을 깨닫는 거야. 아멘. 네. 우리도 성령 충만하니까 막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붙여서 막 복음 받고 그럴 때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아무도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한 사무엘을 한 사람을 못 이겼잖아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한 사람을 못 이겼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 한 사람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뭐냐? 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그냥 설교가 아니고 전도 설교를 한 거야. 전도 설교. 사도행전 2장은 전도 설교를 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 충만 딱 받으니까, 그죠? 왜냐, 이 베드로도 어디 있었어요? 이 마가의 집에서 은혜 받았던 출신이라니까. 그 12제자. 거기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함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그 정도 아니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주인. 이렇게 이 제자들이요. 이 확신을 베드로가 어느 정도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시다. 아멘. 22절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뭐라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뭘 전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전한 거예요. 부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부활을 전해요. 부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31절, 32절, 31절에 보니까 2장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자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 복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죠? 부활의 증인 딱 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부활 이후 이게 중요해요. 부활 이후에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 아멘. 성령.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시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사단을 꺾는 길이다. 당신 마음속에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주인으로. 그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성령. 이 베드로 설교가요 너무 복음적이야. 복음적이야. 제자를 못 키워서 그렇지 베드로 설교는요 만점입니다. 만점. 자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2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이 전도 설교가요 완전 복음적인 설교예요. 구약적인 배경 딱 이해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보면요 구약을 잘 인용을 하죠. 요엘서 예언했던 거 이용하고. 그리고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인 이야기예요. 또 어떤 데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다인 이야기도 하고 또 3장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존경해요. 막 모세, 아브라함, 막 다윗 존경해요. 사무엘 존경해. 그리스도만 안 믿어. 그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사무엘을 존경해. 그리고 메시아로 기대를 메시아. 그런데 뭐냐? 왜 이 구약적인 배경을 하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분이 그리스도고 다윗이 믿었던 분이 그리스도고 모세가 믿었던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 이제 16절에는 혈압 딱 오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36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막 이제 회개하고 베드로와 사도 앞에서 회개하고 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 너희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우리가 이거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선지자들을 그렇게 따르던 그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사무엘 이 메시아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근데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셨죠? 구약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걸 번역하면 이제 헬라어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 아멘. 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36절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어지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네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그냥 현장이 아니고 전도하는 현장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그죠? 우리 직장의 현장이 전도 현장. 그죠? 내가 사는 지역의 전도 현장. 이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성전 미문 그랬잖아요. 이게요 전도 현장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복음을 받고 그 인생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는 안진뱅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냐? 그 이름으로 말하지 하라고 했느냐? 또 유대인들이 핍박해. 그리고 반드시 현장 가면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방해꾼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종교 법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12절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핍박이 와. 핍박. 진리를 말하면, 비진리 말하면 핍박이 없어. 종교는 다 갖다 하면 다 좋아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그 핍박이 꼭 와. 근데 그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의 힘.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걸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한 마음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공유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우리가 현장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여러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걸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29절 뭐라고 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구워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31절 같이 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을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기도의 힘. 아멘.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고 초대교회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전도할 수 있도록 다 기도한 거야. 그러니요, 못 말겨요. 왜냐? 이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현장 하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하느냐? 이제 내부 시험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부 시험. 이 발람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4번씩이나 예언해가지고 한 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민수기 25장에 내부적인 사건, 내부 부월 사건, 내부적인 시험을 가져다 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가 원내스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외부 핍박은요, 더 하나가 돼. 외부 핍박은. 근데 내부의 분쟁, 원망, 갈등 다 이거 가져다 가지고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원내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 다 전하면서도 내부 시험을 공격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인본주의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막 땅 전체 바치니까 막 거기에 감동, 자기도 좀 바치겠다고 딱 들이다가 절반 바치다가 그 시험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묘의 비극, 쌍묘의 비극.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개인 신앙. 아멘. 하나님 앞에 개인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본주의 있을 때 무너진다. 욕심이 가할 때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전도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삼덕 모든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9절부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30절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뭘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과 구주로 우리는 이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자, 4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집과 성전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게 우리 집, 미션홈, 집, 성전은 세계 복음화하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 중에 30절에 뭐라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누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왜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을 저주라고 해요. 저주라고.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걸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야. 돌에 맞는 건 괜찮아.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괜찮아.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괜찮아. 어디 어디 치여서 죽은 거는 괜찮아. 그건 저주로 안 치겨. 근데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저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나무에 달아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다 그걸 인정하고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부인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의 방법이 뭐냐? 한 단어만 오늘 깨달으면 돼요.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저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방법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눈이 열리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전도자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아버지 전도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들과 모든 아버지 교역자들, 또 아버지 모든 우리 정말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도 은혜의 밤이요 치유의 밤이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날마다 받으면 막혔던 전도의 아버지 문이 열리고 전도의 눈이 열리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아버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삼덕 전 가족들이 아버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